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복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36절까지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성장 기록 안에는 엘리 가문의 심판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은 그 일은 정말 정당하면서도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 입구에서 여자들과 동침한 그 죄를 기록하면서 홈니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분의 소중함과 그 소중함을 망각한 채 오만과 나태함으로 일관한 제사장 그 엘리 집안의 가문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집안의 몰락과 또한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스스로 일으키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타락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 인물들이었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되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더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시대에 더욱 경건하고 단정하며 의롭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낭조가 된 집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징조는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과 또 이것을 제지하고 바로잡을 올바른 권위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턱 무시하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또 육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하게 돼도 그것을 제지할 제동장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가 망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30절의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겼던 엘리 가문을 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그의 정말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아들은 높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3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제사장 자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과는 달리 견고하여져서 기름 부어 세울 다윗과 사울 앞에서도 아주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의 진면목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어리석고 또한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힘겹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 왕 앞에서 계속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살아가면서 평생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존중받는 거 아니죠? 십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엊그제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환호하고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높임과 존중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가변적이고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 것은 천대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절에도 우리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 높이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30절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멸하였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성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그것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 행함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엘리 가문에 임한 형벌은 단지 이 엘리와 두 아들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은 젊어서 요절할 것이다. 이거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던 연좌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정말 아비의 죄의 대가를 아들이 담당하고 조상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들을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의 대가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그 자식이나 자손들이 부모나 그 조상들로 인해서 심판에 이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그 자식이나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악한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잘 가르칠 리 없고 또 좋은 본을 보였을 리 없지 않습니까? 또 자식들은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니까 또 자식들도 자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동한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의의 씨앗을 뿌린 자는 의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악의 씨를 뿌린 자는 심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주렁이 의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을 부모 탓, 조상 탓,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부지런히 찾아서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는 자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게 하셔서 부지런히 의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천국은 확보해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받았고 누려야 할 그 권리만 주장하는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